시편 15편 5절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데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전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문제가 안 생기면은 문제가 없는데 혹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켰는가 또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그렇고요. 지정된 좌석에 앉아가지고 각자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찬양단은 여기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라고 붙어 앉지 말고 어쨌든 지정된 자리에 꼭 앉아주시고 들어오시면은 손 소독 꼭 좀 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그다음에 열도 잘 체크를 하고 이 금요 기도회나 이 수요 예배 또 기타 저녁 기도회는 사실 열 체크를 안 해요. 그리고 쓰지를 않는데 다음번에는 우리가 꼭 써서 혹시나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방역수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다가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해도 그래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 좀 해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전환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고 요즘 교회가 다시 비난과 비방을 많이 받고 있죠. IM 선교회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이 대전 지역에서만 130명 이상 집단 감염이 되어지고 또 관련되어진 그 국제학교가 광주에도 있는데 광주에서도 100명 이상이 집단 감염이 되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저는 댓글을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목사로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목회하는데 전혀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기사만 보고 넘어가는데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광주 광역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시켰대요. 광주시에서 확진자가 교회에서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천주교에서 그리고 불교에서 이 확진자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거의 듣지 못해요.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왜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 근데 사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이 다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잘 지켜가면서 드리는 교회들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다수의 정직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교회가 그 소수의 그 교회들로 인해서 같이 피해를 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의 한 교회 아마 IM 선교회 관련한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로 여겨지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아주 지치고 힘든 그런 분들이 거기를 찾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계란을 그 교회에다 투척을 했는데 그 투척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이고 또 즐겨 전하는 복음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곳에 이 계란이 투척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이 목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에 계란이 투척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란을 던진 그분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에 와서 계란을 투척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주의함 또 덕없음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모독을 받는 이 상황이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할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심각한 고민과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애니메이션처럼 우리 삶의 참 주인, 우리 삶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세상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할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이 옳지 않아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 신학, 그게 깨끗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교회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목사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며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만 있지 가슴에는 없고 손에는 없고 발에는 없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머리에만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특별히 읽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어떤 측면을 강조합니까? 행함, 순종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야,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정말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발로, 당신의 몸으로 행해 보여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의 중심 요지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쓰고 정말 힘겹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입술로만 믿지 손과 발로 행하지 않는 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몸으로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그러면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 진리, 그 복음 진리대로 온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교회가 깨끗한 거죠. 교회가 순수한 거죠. 그럼 그런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에서 살아내고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그리고 그 직장에서 참된 소망,
호프,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살아갔는데 잘 돌아보세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았는가? 나의 삶 속에, 나의 행동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있는 자로 살아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세속화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동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15편은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죠. 이 시의 배경을 예측한다면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본래 살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것을 다윗 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도 했고 특별히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도 많아요. 반복되는 실수도 실패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참 귀하게 여겨주신다. 기쁘게 보신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하나 보시고 이전에 했던 모든 것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참 좋은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자, 그래서 언약궤를 그 다윗성에 모시는 겁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5장인데 읽으셨으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죠. 출애굽기 19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증거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죠?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 10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궤 10계명이 들어있는 그 궤, 그 상자, 그것을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궤가요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에 이 시가 지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자신의 장막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은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주의 장막에 주님 계신 곳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 총 74명이 하나님을 봤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그게 천국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못하지만 믿음만 있다면 이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마실 수 있는가? 누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장막에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저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찾고 싶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무신론자죠. 무신론자는 누굽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처럼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셔도, 그러나 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고 나를 흔들고 나를 깨뜨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나를 흔들어야 돼요. 그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받는 거예요. 열고 깨뜨리고 흔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만으로 채워가는 사람. 그리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있는 사람. 갈라디아 5장에 이야기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다시 말해 주의 장막에 우리가 머물면서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이 달라져요. 근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주님의 장막에 머물렀어요. 주님의 성산에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말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쓰는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에는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이 있다. 이것을 생명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무슨 말이 있겠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죽이는 언어. 이것은 마귀의 말이에요.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죽음의 언어가 사라져요. 그리고 생명의 언어가 차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죽음의 언어가 생겨나요. 그럼 나도 죽고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타인도 죽고.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생명의 언어, 그 다음에 죽음의 언어. 살리는 말, 죽이는 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아십니까? 한때 이 신창원 티셔츠가 아주 유행했었죠. 요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전교도소에 있는지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창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번 나를 싹 쓰다듬어 주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의 언어를 들었다면, 살리는 말을 들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죽음의 말을 들었습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렇게 나에게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릴 적 신창원이 기대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생명의 언어였어요. 살리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비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안에 악마가 들어왔대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하면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말은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데, 생명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 말은 당연히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3절 보시면 혀로 남을 허물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원이 발입니다. 발이 라갈 히브리어인데 그게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을 허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나쁜 점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 소문을 막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남을 허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보세요. 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영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 fellow란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나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진짜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웃을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바꿔 이야기한다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다르다. 그 말이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내 가까운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는데 그 말이 어떻다고요? 살리는 말이다. 생명의 언어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격려고 위로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고사리 아십니까? 고사리 좋아하시죠? 첫 번째 고 따라서 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그게 고사리예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언어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거짓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 애매해요. 야, 저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애매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진실함이 느껴져요. 아, 거짓이 없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 모든 말이 다 진실하다. 자, 말이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행동은 어떠한가? 2절 보시면 행하며 실천하며 정직하게 행한다.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마귀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는 모든 말이 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최초 사람에게 다가와서 했던 말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에 놀아났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를 짓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과 불행을 갖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하면은 자신도 정직하고 죄를 미워하고 공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말은 이렇고 행동은 이런데 그의 눈은 어떤가? 4절 보세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누군가 하면 시편 14편 1편에 의한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눈은 불경건한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다윗이 그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막 의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는 눈이 바로 그런 눈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보는 그 눈, 멸시하는 그런 눈으로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존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망령된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의분이 생기고 그런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자신과 같이 그런 사람은 어떤가 합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5절 보세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고리의 이자를 말하는 거야. 아주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단시간 안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과하게 막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한꺼번에 많이 사가지고 아주 단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복권을 산다거나. 그것은 무슨 증거인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지 않다.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투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 많은 주식을 사요? 돈이 없는 사람 생각도 못 합니다. 있기 때문에 많이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많은 투자를 하고. 그것은 무슨 증거인가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바꾸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무리해서 주식을 사기도 하고.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뇌물은 받아도 살고 안 받아도 살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받으면 오히려 해로운 것이 뇌물입니다. 이 뇌물을 왜 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뇌물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은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욕심 부릴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데. 바울이 욕심 부렸어요? 우리 믿음의 손자들이 있는 것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거든요. 예수님만 있다면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욕심 부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자꾸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자꾸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왜 그래요?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얻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완벽하게 남을 허물하지 않고 남에게 비방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하고, 고리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과하게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말씀 앞에 나는 완벽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두 가지 다 걸려요. 어떤 분이 다 따져봤대요. 그때 10가지라는 거예요. 25편에서 나오는 10가지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중에 10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20편을 기록한 다윗조차도 이 말씀 앞에 걸리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 의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셨던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붙여질 때에,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내가 이 말씀을 애써 지키려고 하기보다, 이 말씀을 내가 막 순종하며 노력하려고 하기보다, 그보다 앞서 먼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맡길 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이 완전히
접붙여지게 될 때에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다윗은 주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성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거하심 앞에 영원토록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되어진다.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말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봅니다. 예수님이